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4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 혹은 어떤 우리의 성품과 또 힘써야 될 우리의 직무 또 혹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도 성령님도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 자,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뭐를 가리키냐면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은사.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오늘 본문의 선물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닌데 은사라고 할 때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말해요. 자,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에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오죠. 주어가 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준 새번역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총을 알맞게 주셨다. 원래 본문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주어가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주어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지체 성도들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 이 분량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이제 써요. 메트론. 메트론이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제 메저라고 해가지고 뭐를 측량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자로 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메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메트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분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제 척도, 어떤 이렇게 분량 크기를 재거나 규격을 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는 또 각자 사람들에 맞는 그 분량 혹은 어떤 그 가지고 그 사람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어떤 그 정도의 몫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풀어서 좀 읽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도 지금 이 한 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이 한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지체. 지체라는 것은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 전체의 부분. 또 이 부분들이 있어야 전체를 이루니까요. 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눈이고 전부 다 입은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르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땅함 속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를 주셨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이 은사는 각자 여기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장 3절에 12장 3절에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할 때 그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분량이냐면 그 각 사람이 이렇게 자로 정해준 어떤 그런 척도인데 그 척도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와 접목시켜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선물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은사를 다루는 본문이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이제 은사장이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특징은 뭐였어요? 교회가 서로 분열을 했죠.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자, 한 몸을 이뤄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자랑 삼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이제 야기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은사를 자기의 것이 중요하고 자기 것이 더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이제 멸시함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폐해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부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은사와 성령의 사역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기를 주면 이게 좋은 걸로 쓰지 않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풀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부터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폐단과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혹은 두려워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꼭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제가 밖에서 이제 성령 집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집회나 어떤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아서 좀 그런 저 자신의 그런 괴리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사역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충고를 해줘요. 걔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서 빛을 보고 잘 된 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안의 갈등이에요. 다른 데서는 성령 사역을 하고 은사를 열어주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어떻게 보면 제 2기의 목회를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저를 잘 알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때가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떤 사심을 갖거나 또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됐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이런 은사 사역에 대한 이제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은사를 사모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교회를 간다든가 다른 집회를 간다든가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선물, 은사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나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걸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몸되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안 받았다고 자랑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크기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더 무르익어서 어떤 은사를 주셔도 그것이 교회의 덕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나눕니다.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성령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되고 합당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